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를 바꾸자. 지난 수요일 날 김동식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좀 갖드렸습니다. 우리 김동식 집사님은 올해 이제 대장암으로 판명이 되고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25번의 방사선 치료와 12번의 항암 주사를 맞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지내고 내일 항암 주사 2번을 맞기 위하여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주사 맞고 또 금요일 퇴원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감사하네요. 진통이 조금 줄어들어서 감사하고 항암 주사를 맞는 가운데 있지만 밥이라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맥주 감사주를 앞두고 우리 집사님과의 대화가 제 마음속에 크게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시구나.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번 도표를 볼까요? 맥주절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맥주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가 바로 맥주절, 칠칠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7주에 지난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부터 한 주간 오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주절을 성경은 설명하면서 띄워주세요. 초실절과 맥주절은 열매에 집중한 것이라면 칠칠절과 오순절은 시기에 집중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7월 첫째 주일로 구별해서 드리죠. 오순절은,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성령 강림절로 한국교회에서는 지키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로 떼어내어서 보리 추수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로 6월 중순경에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7월 첫 주일 1개월에서 6개월간의 그 상반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해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맥주절을 한국적인 토착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하여 7월 첫째 주일을 무슨 절기로 지킨다? 그렇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 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도시남인데 어떻게 보리를 내가 추수해가지고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내가 지켜야 되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나는 첫 열매는커녕 내가 돌아와 보니까, 살아온 거 보니까 별로 열매가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건 내가 오늘 맥주 감사를 지켜야 되냐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보아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77절 곧 예, 77절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된 것들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뭐하고? 기억하고.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오늘 7월 첫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맥주 감사주에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맥주 감사 절기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에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안 되죠. 자,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범사에 잘 감사가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가장 와서 탁 먼저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범사 감사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안 되니까 그게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새벽에도 어느 성도들마다 뭐 공사가 지금 뭐 지대가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사만 하더라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철거하는데 신고해가지고 허락받는데 2달 반. 그리고 철거 공사 열심히 했는데 그 철거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이 건물이 소멸되었다고 멸실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그래 이게 이제 이 건물이 가옥대장에서 없어졌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서류 정리가 되어져야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날까요? 사건, 사고가 남발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데 갑자기 제 앞에 막 어떤 차가 급하게 끼어들면서 완전히 저를 막 정신없이 당황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 차 저 전부대 가서 부딪혀보라. 그렇게 내 뜻을 가지고 하면은 내 뜻대로 그리 되면은 지금 이 도로에 온갖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되면은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자기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성공한 사람 별로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사건 사고 더 많이 치르고, 그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뭐 연예인들, 뭐 스포츠 선수들 다
지가 잘해가지고 된 것처럼 살다가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송경민 목사의 감사 찬양,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맥주 감사주일에 저와 이런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불평의 악취가 난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그게 바로 원불교 교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왜 그렇게 될까요? 감사를 안 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게 구약의 어떤 배경의 말씀입니까? 12정탐꾼, 모세가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12명의 두령들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이곳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다.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막 원망 불평을 하니까 그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불평의 악취가 확 나가지고 60만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요, 제가 보니까 그게 전염병과 같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염을 시킵니다. 원망과 불평은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할수록 계속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함정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어둠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에서 어떤 하는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몇 사람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니까 제가 앉아있는데 막 속이 답답해지고 기운이 쫙 빠지면서 막 피곤하더라고요. 아, 이게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는 악취, 이것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시대에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고백합시다. 섭리신앙을 고백하자. 그렇습니다. 섭리가 뭐냐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한마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노예로 팔게 하시고 애굽으로 보내게 하신 분은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요셉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할머니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감사 할머니다 그렇게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수요 밤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장처가 이용이용 하면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는 감사의 할머니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예배당에 불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주니 감사합니다. 그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와보니까, 마당에서 보니까 아직도 그 마을 집에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 자기 집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놀래가지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나무아위 탑을이라도,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승리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얼마나 친밀한 부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섭리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신앙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뿐입니까?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의 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진짜 끝난 겁니다.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6월 25일 날 사직 야구구장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 거 여러분 보셨나요? 기아하고 롯데가 야구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시합을 했는데 전반부에 14대 1로 롯데가 졌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롯데가 좀 못하면 기분 나빠잖아요. 그 열받아가 있는데 그날 경기가 어떻게 됐냐? 마지막 끝에는 15대 15로 끝났습니다. 14대 1에서 3점을 더 따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15대 15가 될 때는 밤 11시 50분 전철도 끊어지고 버스도 끊어지고 5시간 30분 동안 그런 경기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끝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시편 23편 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면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론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섭리신앙의 삶을 가지고 내 뜻 안 돼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손바닥 양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감사가 보이고 저렇게 보면은 불평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 가운데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작사가가 같다는 것입니다. 작사가가 누냐? 저기 나오죠? 하니 제인 크로스비.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서 산 사람입니다. 시인이요, 작사 및 작곡가요, 미국의 선교사고 9,000여 편에 이르는 찬송시를 남긴 분이 바로 하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이 크로스비라는 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내가 장님이 되었지만, 맹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상황으로, 환경으로 봐서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마다 감사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뭐라 대답했을까요? 예,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크로스비 여사의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만 그럴까요? 이 사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음 사진 아시겠습니까? 김동래 집사, 박경주 집사. 예, 이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생활했죠. 신앙생활했죠. 그때 한진중공업에 함정 수리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와서 몇 년간 같이 신앙생활했던, 다음 사진, 예, 해군 김동래 대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분이 청해부대 국무대항 함장이 돼가지고 외국에 거기에 있는 300명을 데리고 인솔해가지고 그가 그 청해부대에 파병을 받았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외국에서 코로나에 거기에 걸리는 바람에 그 청해부대의 함정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리고, 그 당시에 막 언론에서 야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김동래 집사가 직위 해제되어서 당분간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제가 그 어려움을 듣고 통화를 했을 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참 내 뜻대로 안 되었지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김동희 집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별을 달았습니다. 준장이 되었고요. 지금은 진해 해군사관학교 학교장 다음 부학교장.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고 있다고, 시간 될 때 제사용도에 와서 꼭 인사 한번 드리겠다고 성도들 안부 전해주세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때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맥주 감사주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